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과 함께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불금인데 특별히 또 어버이날이죠. 우리 참 옛날 부모님들은 본인은 못 잡수더라도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 자녀들을 보실 때 얼마나 더 그러실까 싶습니다. 부모가 되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송가 소개해드릴 찬송가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이 찬송은 매기고 받으며 부르는 인터넷폰을 찬송입니다. 사회자와 회중 찬양대의 회중 혹은 남녀가 서로 매기고 받으며 찬양하면 찬송의 힘이 솟아난다는 매기고 비는 받는다 시인은 다 함께 부른다. 본래 이 찬송가는 어린이 찬송으로 작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작사자는 헨리 메이트맨이고 목사님으로서 원 제목은 오라 어린이들아 함께 노래하자 인데 영국 에든비러에서 1843년에 낸 어린이 성가집에 처음 실렸습니다. 곡조는 스페인 전통 곡조인데 벤자민 카가 찬송곡으로 통고했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인 카는 찰스 웨슬리에게서 음악을 배웠습니다. 1794년 미국으로 이민 간 그는 뉴욕에 자리 잡고 살면서 주로 오페라를 작곡하여 음악 출판 사업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성 베드로교의 오르간 연주자로 단연간 섬겼습니다. 1801년부터는 성 요셉 천주교의 음악 감독이 되었습니다. 작사가 헨리 베이트맨은 목사님은 영국인입니다. 진 젠돌프가 운영하는 모리비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그 교단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후에 감리교회로 옮겼다가 1869년에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되었고 군목으로 일하였습니다. 어린이 찬송가 여러 편을 작사하였고 그 밖에 일반 찬송시도 수십 편 썼습니다. 이 곡조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어린이 찬송가였습니다. 대한기독교서에서 표현의 주일학교 찬송가 1962년 141장에 오소연 목사 번역 가사로 나는 성경을 제일 좋아합니다. 곡조로 사용됐습니다. 어른 찬송으로 처음 나타난 것은 같은 해 12월에 보수 교단에서 낸 새 찬송가 1962년 22장입니다. 현재 번역은 개편 찬송가 1967년 7장에 실린 번역으로서 미국 장로교 공식 찬송가 191장에서 번역하여서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29장 성도의 다 함께를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가시는 찬송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히갈라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일, 하갈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다.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임금 20째 해 기슬레우 달이었다. 나는 수서성체에 있었다. 그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왔다. 그가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에서 왔다. 그래서 나는 사로잡혀 있다가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예루살렘은 어떤지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말했다. 사로잡혀 있다가 살아남아 그 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으며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불타야 버렸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여러 날을 울며 슬퍼했다. 이에 음식을 끊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아뢰었다. 아,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부디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이제 밤낮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들을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 쪽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정말이지 주님께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과 규정과 법규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가 신의를 거쳐버리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을 지키고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 쫓겨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모을 것이다. 그들을 내가 나의 이름을 머물게 하려고 골라둔 곳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들은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큰 힘과 강한 손으로 빼내주셨습니다. 아, 주님,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의 기도와 기꺼이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종들의 기도예요. 오늘 주님의 종인 제가 부디 잘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저에게 자비를 베풀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 나는 임금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관리였던 것이다. 아멘. 2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다.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임금 20째 해 니산달이었다. 포도주가 임금 앞에 놓여 있었다. 내가 그 포도주를 들어 올려 임금에게 드렸다. 나는 안 좋은 표정으로 그의 앞에 나선 적이 없었다. 임금이 나한테 물었다. 왜 그대의 얼굴이 안 좋은 것이오? 그대가 아프지는 않으니 그 때문은 아닐 테고. 그렇다면 마음이 안 좋은 것이오? 나는 몹시 크게 두려워했다. 나는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길이길이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 얼굴이 나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시가 황폐해져 있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린 채로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임금이 말했다.
그러며 무엇을 그대가 요청하려는 것이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괜찮으시다면, 임금님의 종인 저를 임금님이 좋게 여기신다면, 그러면 저를 유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시로요. 그리하여 제가 그 도시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에게 임금이 말했다. 왕비가 그의 곁에 앉아있을 때였다. 그대가 다녀오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소? 언제 돌아오겠소? 임금은 나를 보내는 것을 좋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임금에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말씀드렸다. 나는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괜찮으시다면 편지를 저에게 주셔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 총독들에게 들고 가게 해주십시오. 저를 지나가게 해서 마침내 유다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도록요. 임금님의 숲을 지키는 아삽에게 전할 편지도 써주십시오. 저에게 나무를 대주도록요. 그 집에 딸린 성체의 문, 도시의 성벽, 제가 들어가 살 집의 제목으로 쓰려 합니다. 임금은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었다.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나와 함께했던 것이다. 나는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역 총독들에게 가서 임금의 편지를 건네주었다. 임금은 나에게 군 지휘관들과 기마병들을 붙여주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부하인 암몬 사람 도비아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분이 아주 나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되게 하려고 누군가 왔다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3일을 지냈다. 나는 밤에 일어났고 몇 사람이 나와 함께 했다. 나의 하나님이 나한테 예루살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마음을 주셨는지를 나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 짐승은 함께하지 않았다. 내가 타고 있는 짐승 한 마리만 있었을 뿐이다. 나는 골짜기 성문으로 나갔다. 밤이었다. 그러고는 용들의 샘 앞을 지나 배설물 성문으로 갔다.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들은 불타버린 채 있었다. 그리고는 샘의 성문과 임금의 못으로 갔다. 거기에서는 내가 타고 있는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다. 나는 밤에 마른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돌이켜 골짜기 성문으로 돌아왔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관리들, 일 맡은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이때까지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재난을 겪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고 성문들은 불타버린 채 있습니다.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읍시다. 다시는 창피를 당하지 맙시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따스한 손길로 나와 함께 하셨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또한 임금이 나에게 해준 여러 말도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일어나서 싸웁시다. 그들은 이 좋은 일을 하려고 두 주먹을 불끈지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과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소식을 듣고 우리를 비웃으면서 얕보았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짓이 도대체 무슨 일이요? 임금에게 맞서 대리겠다는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대답해 주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싸울 것입니다. 당신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차지할 몫이나 권리나 기억될 것이 없습니다. 아멘. 3장 성벽을 나누어 손질해 고치다. 엘리야십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인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양의 성문을 만들어 세웠다. 그들이 그 문을 구별하여 바쳤고 문짝을 달았다. 한매야 망대까지도 구별하여 바쳤고 하나넬 망대까지도 그렇게 했다.
그 옆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성벽을 쌓았다. 그 옆에서는 이므리의 아들 삽굴이 성벽을 쌓았다. 물고기들의 성문은 스나야 사람들이 만들어 세웠다. 바로 그들이 문틀을 짜고는 문짝을 달고 걸쇠를 붙이고 문빗장을 질렀다. 그들 옆에서는 우리아의 아들이자 하코스의 손자인 무레못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들 옆에서는 베레가의 아들이자 무세사의 벨의 손자인 무슬람이 손질해 고쳤다. 그들 옆에서는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손질해 고쳤다. 그들 옆에서는 두고의 사람들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윗사람에게 힘을 보태주지 않았다. 이에 성문은 바야흐의 아들 요하다야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손질해 고쳤다. 바로 그들이 문틀을 끼고는 문짝을 달고 걸쇠를 붙이고 문빗장을 질렀다. 그들 옆에서는 기브온 사람 블라다와 페르훌론 사람 야돈 기브온 사람들의 미스바 사람들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이 두 곳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 충덕부의 관할구역이었다. 그 옆에서는 하르하야의 아들이자 금문기술자인 우시엘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옆에서는 향료 기술자 하나냐가 손질해 고쳤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넓은 성벽까지 원래 모습으로 고쳤다. 그들 앞에서는 후리의 아들 느비아가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는 예루살렘 지역 절반의 책임 행정관이었다. 그들 옆에서는 하룻밤의 아들 하루마의 아들 여디야가 자신의 집 맞은편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옆에서는 하삼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손질해 고쳤다. 또 다른 구역의 성벽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하모압의 아들 핫습이 손질해 고쳤다. 아구이망드도 손질해 고쳤다. 그 옆에서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는 에르살렘 지역 절반의 책임 행정관이었다. 그의 딸들이 함께했다. 골짜기 성문은 하눈이 사누아우 주민들과 함께 손질해 고쳤다. 바로 그들이 문을 세우고는 문짝을 달고 걸쇠를 붙이고 문빗장을 질렀다. 배설문 성문까지 성벽 500m를 고쳤다. 배설문 성벽은 대갑의 아들 말기야가 손질해 고쳤다. 그는 베타게 지역 책임 행정관이었다. 바로 그가 문을 세우고는 문짝을 달고 걸쇠를 붙이고 문빗장을 질렀다. 셈의 성문은 고로스의 아들 살룬이 손질해 고쳤다. 그는 미스바 지역 행정관이었다. 바로 그가 문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는 문짝을 달고 걸쇠를 붙이고 문밑장을 질렀다. 또한 임금의 동산에 있는 셀라의 연못의 성벽도 손질해 고쳤다. 다윗의 도시에서부터 내려오는 계단에 이르기까지 고쳤다. 그 뒤에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는 벳숫 1지역 절반의 책임 행정관이었다. 다윗의 묘지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만든 연못에 이르기까지 병사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고쳤다. 그 뒤에는 레이 사람들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바니 아들 느음이 그랬다. 그 옆에서는 그릴라 지역 절반의 책임자 하사랴가 자신의 지역을 위해 고쳤다. 그 뒤에는 그들의 행정관들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페다낫의 아들 바웨가 그랬다. 그는 그릴라 지역 절반의 책임 행정관이었다. 그 옆에서는 예수의 아들 에살이 성면의 또 다른 구역을 손질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삼배의 아들 바룩이 다른 구역을 열심히 손질해 고쳤다. 구석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기까지 고쳤다. 그 뒤에서는 우리아의 아들이자 하코스의 손자인 무네봇이 성벽의 또 다른 구역을 손질해 고쳤다.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끝에 이르기까지 고쳤다. 그 뒤에서는 히키가르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베냐민과 하숲이 자신들의 집 맞은편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마아세의 아들이자 아나니아의 손자인 아사랴가 자신의 집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헤나닷의 아들 빈느이가 성벽의 또 다른 구역을 손질해 고쳤다.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구석에 이르기까지 또 이에 이르기까지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고쳤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구성 맞은편에서 시작하여 경비대 뜰에 있는 왕궁의 위쪽 왕궁에서 튀어나와 있는 왕대 맞은편까지 고쳤다. 그 뒤에서는 휘바루스의 아들 부다야가 성벽을 고쳤다. 정전 헤드론 일꾼들은 오빌론 댁에 살고 있었다. 그들의 동쪽의 문의 성문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성벽을 고쳤다. 튀어나온 왕대도 고쳤다. 그 뒤에서는 두부와 사람들이 성벽의 또 다른 부분을 손질해 고쳤다. 그들은 뛰어나고 커다란 왕대 맞은편에서부터 오베론 댁의 성벽에까지 고쳤다. 말들의 성문 위쪽부터는 제사장들이 저마다 자신의 맞은편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신의 집 맞은편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고쳤다. 그는 성문의 문지기였다. 그 뒤에서는 슬리마의 아들 하나하나의 살림의 아들 여섯째 아들 하나니 성벽의 또 다른 부분에 손질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베레가의 아들 부슬람이 자신의 방 맞은편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금은기술자 말기야가 성전 허드렛 일꾼들과 무역사람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집은 한밭성문 맞은편에 있었다. 또 모퉁이의 위층 방에 이르기까지 고쳤다. 모퉁이 위층 방과 양의 성문 사이의 성벽은 금은기술자들과 무역사람들이 손질해 고쳤다. 아멘. 아유.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오늘따라 이상해 졸음이 좀 많이 옵니다. 잠깐 잠을 깨는 차원에서 잠깐만 스트레칭 좀 하겠습니다. 다음 사장입니다. 적들을 막아가며 성벽을 쌓았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화를 내며 크게 노여했다. 또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쓰러질 것 같은 유다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건가? 자기네끼리 그것을 처음 모습으로 고치려는 건가? 그래서 제물을 바치겠다는 건가? 오늘 다 끝내려는 건가? 잿더미에서 돌들을 꺼내서 다시 쓰겠다는 건가? 그것들은 불에 그을 것들인데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산발랏의 곁에 있었다. 그 또한 말했다. 저 사람들이 무엇을 쌓고 있든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들의 돌 성벽이 허물어질 거야.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창피해 주는 것을 그들의 얼굴로 되돌려 주십시오. 그들이 빼앗기고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서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화를 돋우었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쌓았다. 마침내 온 성벽이 이어지고 반 정도 높이로 쌓였다. 백성에게 이 일을 해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산발랏이 소식을 들었다.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숫 사람들도 들었다. 예루살렘 성벽을 손질해 고치는 일이
착착 이루어져 간다고 했다. 성벽에 갈라진 틈들이 메워지기 시작한다고 했다. 그들은 이런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의논했다. 와서 예루살렘에 맞서 싸우려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갈피를 못 잡게 하려고 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므로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그들에게 맞설 경비병을 세워뒀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말했다. 짐꾼들의 힘이 빠져 휘청거리는데 제 더미는 엄청나구나. 우리가 직접 성벽을 쌓을 수는 없을까요? 우리의 적들은 말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버려야 해.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멈추게 만드는 거야. 그들 곁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곳곳에서 와서 우리에게 10번이나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우리 있는 곳으로 돌아와 주세요. 나는 성벽 뒤에 있는 땅의 아랫부분 빈터에 사람들을 세웠다. 백성에게 칼과 창과 활을 돌려서 가문에 따라 세워두었다. 그러고는 내가 돌려보고 일어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곧 크신 분 두려워하실 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형제 아들과 딸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세요. 우리의 원수들이 소식을 들었다. 곧 그들의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졌고 하나님이 그들의 의논을 쓸모없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갔다. 저마다 맡은 일을 하러 간 것이다. 그날부터는 내가 부리는 젊은이들 가운데 절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창과 활과 갑옷을 갖추고 있었다. 온 유다 사람들 뒤에 지휘관들이 있었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과 짐을 다루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 물건을 다루고 있었다.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성벽 쌓는 사람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찬 채로 쌓고 있었다. 내 곁에는 굴라팔 부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말했다. 일이 많을 뿐더러 넓게 펴져 있어요. 우리는 성벽 일을 하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요. 굴라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한테로 모이도록 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계속해 나갔다. 우리 가운데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창을 잡고 있었다. 또한 그때 내가 백성에게 말했다. 사람마다 다 자신이 부리는 질문이와 함께 예루살렘 가운데서 묵도록 하세요. 그렇게 밤에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낮에는 일을 하도록 하세요. 나도 내 형제들도 내가 부리는 젊은이들도 내 뒤에서 지켜주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옷을 벗지 않았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저마다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 아멘. 네. 오늘은 4장까지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주말인데 내일 또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평안한 밤 되시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